네,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말씀으로 I am 데오빌로, 영어로 읽어보니까 디아필러스 이렇게 하던데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I am 데오빌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별명이 하나씩은 있으시죠? 별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별도의 명칭, 이름 말고 본명 말고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별명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장난으로 지은 별명이 많습니다. 또 어떤 별명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색 때문에 뭐 발음이라든지 뭐 그 글자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싫어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제 이름이 김남현이잖아요. 이 남현이라는 말을 애들이 발음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라면. 그래서 라면이라고. 예, 진짜 유치하죠. 네, 또 어떤 별명은 어떤 사람의 능력, 뭐 개성, 외모,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짓는 별명도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사이, 애인이나 뭐 특별한 사이에는 서로만 아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애칭으로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본명을 감추고 활동하기 위해 가명으로 별명을 짓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별명은 본명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지었기 때문인데 이 특별한 이유가 사라지면 별명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 장난으로 지은 별명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저를 라면이라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장난이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재밌나요?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별명은 사실 또 되게 오래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본명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런 별명들의 여러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 수신자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데오빌로입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인데 이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는 합성어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이름의 뜻이 꽤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도대체 뭘까, 누굴까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며 이것은 본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상징적인 독자를 가리키는 그냥 상징적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까지 매우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가리킨다, 뭐 집단을 가리킨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학설들이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데오빌로가 본명이라고 보는 건 동의가 안 됩니다.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의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별명입니다. 그걸 본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데오빌로가 각하라고 불릴 정도로 고위 관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데오빌로로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시다시피 데오빌로가 각하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가 고위 관직자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자, 그가 고위 관직자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데오빌로일 수 없다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곧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황제가 하나님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자, 분명히 이것은 그냥 이름일 뿐일지라도 황제에게 정치적인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데오빌로란 이름이 기원전 3세기부터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굉장히 흔히 쓰이던 이름이라고 학자들이 밝혀내기는 했지만
고위 관직자 중에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고위 관직자로 올라서려면 이런 이름을 가진 자는 이름을 바꿨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매우 유명한 신약학자인, 이름을 잊어버려도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램지, 윌리엄 미첼 램지라는 사람인데 램지만 똑같습니다. 이 램지라는 사람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1세기의 로마 고관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졌을 리는 거의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세례시에 주어진 이름임이 틀림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알려졌을 것이다. 그의 본명이 기피되고 세례명만 사용된 사실은 고위직의 로마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는 것이 위험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아무튼 이 램지라는 학자뿐만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고위 관직자가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는 학자들은 여럿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이걸 본명으로 보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이 데오빌로가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은 누가복음을 받았다는 것, 사도행전의 수신자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같이 중요한 문서를, 사도행전 같이 중요한 책을 기독교 박해자에게 보낼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두 책의 저술 시기의 당대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을 빌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황제였기 때문이죠.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죽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기독교의 호의적인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직자가 있더라, 이게 알려져 봐요. 그의 목숨이 남아나지 않겠죠? 이 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알려지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명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이름을 본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람이 받았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두 권의 책이 오늘날 모두 성경으로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이 고대에 보존되었다, 그것도 심지어 성경으로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 보존되었다는 것은 이 책을 받은 사람이 이 책을 널리 보급하려고 애를 썼다는 걸 의미해요. 남들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막 보급을 하는 거예요. 사본도 뜨고 여러 면에서 보급을, 배포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이 고위관직자입니다. 각하예요. 어떤 각하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배포했다는 사실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인 데오빌로가 본명이라면 바로 발각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발각돼서 처형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배포했던 곳이 모조리 수배되어서 책들이 싹 다 수거되어서 다 불태워졌겠죠. 그러면 성경으로 남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후대에 굉장한 박해의 사건으로 역사 가운데 알려졌을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데오빌로는 박해받지 않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본명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별명입니다. 일종의 은밀한 이름이에요. 물론 보편적인 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름만큼은 별명일 거예요. 실존 인물의 별명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위험한 상황이라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특별히 어떤 고위 관직자, 암흑의 각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밝혀지는 게 이토록 위험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수신자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저자인 누가는 굳이 데오빌로라는 별명까지 지어가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물론 그 당시 이 문학적 양식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저자인 누가가 수신자들의 정체성으로 각인시켜 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받아보는 당신은 앞으로 데오빌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 데오빌로예요.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자가 보기에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이라면 데오빌로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친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아무개 각하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급했던, 배포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개 각하, 그 이름 본명은 모르겠지만 데오빌로로 알려진 이 데오빌로 각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읽길 바랬는데, 특별히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데오빌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를 바란 거예요. 그냥 오늘 뭐 성경 통독해야 되니까 펼쳤는데 사도행전이 나와서 읽는 그런 식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나는 데오빌로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이 이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은 룻기 이후에 살펴보기에 되게 적합한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의 뜻도 하나님의 친구고 데오빌로의 뜻도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여기면서 이 책을 읽는 것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별명으로 자신을 부르는 수신자는 주님의 선택을 상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기 친구를 자신이 직접 먼저 선택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 친구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친구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를 먼저 하나님을 친구로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스스로 먼저 친구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마치 비유컨대 귀족이나 평민이 있는 신분제 사회에서 평민이 귀족에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귀족이 먼저 노예에게 또는 평민에게 너 이제 내 친구 할래?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데오빌로인 것,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친구인 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칫국 마시면 안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택을 받은 데오빌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받아서 읽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받아서 읽고 깨닫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가 만약에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으며 성경을 깨닫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친구로 선택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 선택된 친구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것,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있는 거, 이것이 무엇의 증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사실이죠.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는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린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실 이 저자인 누가는 1차 수신자인 이 아무개 각하에게 데오빌로라는 별명을 붙여서 불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의 고위 관직자로서
정치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황제에게 선택받기 위한 치열한 정치적 각축장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황제에게 선택받길 바라며 황제에게 선택받길 바래서 자신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넌 데오빌로야. 넌 하나님의 친구야. 황제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매우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아무개 각하처럼 데오빌로라는 별명을 가진 이 각하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선택받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택받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하며 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데오빌로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데오빌로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성경 읽기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이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는 자세 자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라면 이 성경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1차 수신자였던 아무개 각하나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데오빌로라고 불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매우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죄를 지은,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이어서 데오빌로라고 불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자격이 없어요. 그에게 선택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구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불명예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니까요. 여러분, 죄인들을 친구로 삼았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조롱을 당했는지 누가복음 7장 34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친구 삼으면 이렇게 수치와 모독을, 조롱을 당할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너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구 삼기로 선택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만 너는 감사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게다가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친구로 선택되지 못하고 죽는 자가 훨씬 많잖아요. 이 사실은 비록 하나님께 친구로 선택되는 데에는 조건이 없을지라도 아무나 선택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건 주님께 선택받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심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오빌로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던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일로 인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께 버려질 일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만약 버릴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선택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시편 94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도리어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 어찌 감사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집어 읽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딱 집어서 읽는 순간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 데오빌로, 이 단어만 봐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데오빌로로서 불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각색한 건데요. 지금부터는 당신의 친구라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도무지 선택될 수 없던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깊이 감격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혹시 감격? 마음이 동하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선택될 수 없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친구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친구라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라는 관계는 쌍방향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주님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선택은 여전히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선택이어야 되지 강제이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전에 선택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생각해 볼 시간, 고민해 볼 시간, 결단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는 것은 즉시 즉각적으로 저절로 일어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을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친구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감격의 제목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 감격의 제목 될 수 있나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감격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고 해도 전혀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부담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불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선택하셨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친구로서 원하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하면서도 실상 본인이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를 친구로 맞이하셨다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친구로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지 못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적당히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물론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몰랐던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말씀대로 하고 있던 겁니다. 세상의 벗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주저해왔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미루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의 벗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새까맣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스스로, 내가 직접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해 왔는지, 혹시 그 고백이 기억에도 나지 않는 것 아닌지, 아니 한 번도 그런 고백을 드려본 적이 없는 것 아닌지. 여러분, 그런데 만일 저라면,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저를 선택한 것을 후회할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나의 친구로 선택했는데 너는 나를 친구로 선택하기를 싫어한다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고 후회가 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데오빌로라고, 내가 너의 친구라고, 너를 나의 친구로 삼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도 사도행전을 집어든 우리 모두에게 데오빌로라고, 너가 바로 데오빌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라는 저자를 통해 이 아무개각하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 성공을 선택하며 자신의 기독교인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성공 앞에 연약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 무너지는 연약함이에요. 고위 관직자인 아무개각하에게 그 연약함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선택했다고, 그러니 너도 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계속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데오빌로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손에 집을 때마다 이 단어를, 이 호칭을 보게 만드셔서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 주님은 얼마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냐? 자신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부터 50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읽어봤겠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네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파는 자,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서 신호를 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군호 신호를 짰는데, 짜서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막 다가와요. 그러면서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싸가지 없는 놈 하고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한 거 몰라요? 이거 군호 아시죠? 이거 저거 가룟 유다가 짠 거구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려고 심지어 팔고자 약속했던 군호를 따라서 자기에게 입을 맞춘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그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하시긴 했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어휴 그래 나 잡아가라 잡아가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유다야 너 내 친구잖아. 너 나쁜 일 할 리 없지? 너 나쁜 일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하려던 거 해도 돼. 어서 해. 끝까지 나는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나를 계속하여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의 데오빌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린 더 이상 성경을 이전과 같이 읽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의 태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은 그저 내가 의무로서 명령으로서 따라야 되는 모범이나 규범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주님을 친구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친구로 선택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친구로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니 어찌 성경을 읽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데오빌로로 여겨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선택되었기에 나도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해야 되는 그 사람으로 나를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데오빌로로 불러신 주님의 뜻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기로 해서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을, 선택받은 그 감격을 오늘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자꾸 이상하게 핑계를 대요. 그들의 핑계는 대부분 종말론적인 핑계입니다. 말이 어렵죠? 종말론적 핑계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내가 나중에 구원받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어차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선택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며, 그리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짧은 생애 동안에는 하나님 선택하는 거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처럼 살고 싶다고, 종말론적으로는 어차피 될 일 벌써부터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하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 감사한데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건 조금 보류.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어차피 될 거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 선택하기를 뒤로 미루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럼 우리가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발 지금까지 노예처럼 신앙생활하던 거, 그 노예처럼 살던 생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에게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진리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친구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남으실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따르면요,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선택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엄격한 주인으로만 남게 됩니다. 누구로 남게 된다고요? 엄격한 주인.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무엇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남습니까? 주님의 종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만 남습니까? 엄격한 주인으로만 남는 거예요. 즉 우리는 노예 상태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만약 노예 상태로, 그의 종의 상태로만 남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매우 비참한 일이 됩니다. 노예처럼 신앙생활하는 건요 정말 비참한 결과로 이어져요. 여러분, 노예는 어떻습니까? 엄격한 주인을 두려워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노예로서의 신앙생활은요 매우 비참한데요, 노예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렵게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뭐라 말했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벌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란 건 언제나 벌받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아니라 늘 억지로 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데 벌받긴 싫으니까, 더 싫으니까 억지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노예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순종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예는 주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묻지도 못하고 주인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뭘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도움도 구하지 않으니까 절대 성공할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면 어때요? 벌 받아요. 벌 받는 거 어때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예처럼 노예로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공포와 미움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비참함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가 된다. 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사랑을 듬뿍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걸 공유하여 의논하여 하는 사이가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전에는 노예처럼 억압받아가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섬기는 사이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예로서의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친구로서의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친구로서의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저자인 누가가 이 1차 수신자인 아무개 각하의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이 아무개 각하는요 네로의 통치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신자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신자라는 걸 드러내면 박해 대상, 관직에서 탈락하는 건 물론이고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숨긴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신자로서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이죠. 이런 감정은 친구로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노예로서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친구에게 뭐 약간의 잘못을 했다고 해서 벌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이미. 근데 그런 감정을 데오빌로가 느끼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도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오늘 다시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다시 당신도 하나님을 친구로서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자를 통해, 그리고 이 1차 수신자였던 아묵의 독자의 아묵의 각하의 노력에 의해 이 사도행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고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주님 앞에 두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노예처럼 숨지 마세요. 주님을 친구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친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었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했던 신앙생활을 혹시 해오고 계셨습니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 같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친구로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경우를,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친구가 되는 기쁨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랑의 친구로 선택되었다는, 내가 신랑의 친구로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나는 크게 기뻐한다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의 기쁨처럼, 우리가 오늘 만약 주님을 친구로서 선택한다면 그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그 어떠한 의로움이나 죄악됨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러주실 겁니다. 데오빌로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1차 독자의 본명이 아니라 아마도 별명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1차 독자였던 그 아묵의 각하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본 것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 이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선택하지 않는 것은, 즉 노예로서 계속 사는 것이고, 노예로서 사는 것과 친구로서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여서 우리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친구로 선택하게 하는데 이 이름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 이외에 우리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심지어 고위 관직자이면서도 용기 없이 숨어 살던 한 아무개 각하에게 데오빌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데오빌로니까 오늘 이 책의 내용을 다시 읽어봐라. 너는 데오빌로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데오빌로다. 너는 데오빌로다. 넌 데오빌로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너무 영어 잘하는 척 하지 마시고 디아필러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데오빌로라고 합시다. 따라해보세요. I am 데오빌로 because I was chosen. 또 하나 해봅시다. I am 데오빌로 because I chose him. 또 하나 더 해봅시다. I am 데오빌로 I'm no longer a slave.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